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계신지 문안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인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그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 범사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하기보다는 언제나 이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조하신 그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지으신 그 마음의 손길을 따라서 여기에 허물과 부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값을, 핏값을 지불하셔서 그 사랑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다 맞이할 수 있지만 오늘을 사는 이러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일까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신 그 삶을 그리스도인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완성을 오늘 우리에게 살도록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입니다. 이것저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렇게 준비하셨고 또 이렇게 또 살게 하신,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실 삶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집중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집중하느라 이 소중한 것들을 다 외면하고 살았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두고도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물으라고 했는데도 여러분, 그 물어야 준비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세계를 맞이하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하신 그 오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범사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죽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일이든 망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기에는 이 오늘 준비하신 것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today라는 것은 서양인들은 이제 present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선물이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준비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오늘 지금 맞이합니다. 오늘은요,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합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오늘은요, 역사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은 역사를 새로 재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이것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핏값이다. 이 핏값으로 살라. 이 핏값에 감추어진 사랑 때문에 예비하신
그 모든 세계를 저나 여러분에게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 몰라서 하는 표현, 몰라서 행동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혹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바로 얘는 범사를 말하거든요. 얼마 전에 어느 한 기사를 보다가 아주 제 머리에 남아서 소개합니다. 개그맨이자 영화 감독인 심영리 씨가 최악의 실패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력합니다. 1980년대, 90년대 연예인 수입이 제1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8년에 영화를 제작하는데 디워라는 영화를 제작해서 그 비디오와 DVD 판권을 400만 달러에 미국의 소니 픽처스에 넘긴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니 픽처스에 넘긴 이 판권이 그 소니 관계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역대 2차 판권 계약 가운데 투자 대비 수익을 많이 남긴 거래 중 하나로 꼽혔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찔하더랍니다. 당시 할리우드라고 하는 이 자체 진출로 자부심을 갖고 소니라는 이름이 자기 인생의 성공 보증수표와 같아서 꼼꼼히 보지도 않고 그저 심혈을 전 재산과 모든 자기 정열을 기울여서 만든 이 작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0.1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에 이것이 최악의 실패로 그 뒤 10년간 자기 생애가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남는 심영래는 실패자 연예인 사업의 실패자로 남아있잖아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습게 여긴 범사는 이렇게 소홀히 여길 범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큰 일이 범사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뭐 한순간에 실수라 이렇게 말들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실수가 아닌 것은 본인이 더 잘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그가 익숙하게 살아온 그 삶의 실체와 그 실상인데, 우리가 굳이 하인리의 법칙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전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잠재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는 산업재해 발생을 중상자 한 명이 생기기 이전, 바로 그와 같은 경미한 경상자가 29명이 발생된다 그래요. 바로 그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이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그 부상자가 300명이다. 그래서 이 한의 법칙은 1대 29대 300이라는 이 법칙을 큰 죄,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죄, 그리고 사소한 사고 발생의 잠재적 원인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범사는 어떤 범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범사는 가장 위대한 순간순간입니다. 때문에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범사는 지금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재난을, 가장 큰 행운을 만나게 합니다. 이건 우리가 감사한 감사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 팩트는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범사를 내가 주도하고 있다, 그리 명하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범사를 명합니까? 그런데 그 범사를 주도하시는 분만이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모든 큰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사를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범사를 보는 사람이 아니면 이 범사는 볼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 범사를 통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건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보십시오. 범사에 흥하지요, 범사에 망합니다. 범사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범사에 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범사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이 범사인 것을 아는 사람만 이 범사를 통해서 그 범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이 범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만 해도 그래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 응답까지도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범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아주 심각한 고민한 일이 있어요. 내 신음소리까지도 기억하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음이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신음까지도 기억하신다고 감탄하고 감사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신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절절한 원과 안에 있는 기도할 수도 없는 이러한 절절함입니다. 이유는 고통과 아픔에서 신음소리예요. 여러분, 진짜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죠? 아프면 기도도 못해요. 너무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절절한 가운데도 오직 그분만을 향해 있음을 말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가 절절하지만 신음밖에 낼 게 없는 이 사실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이 그분을 향해 있음을 그 신음 가운데서도 기억하시는 범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분을 향해 있어야 한다. 죽을 때 죽고 망할 때 망하더라.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면 너무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때요? 기도가 아니라 생각하다가 끝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차라리 신음하라. 그 앞에서 신음하라. 이 사실을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사람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적확하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실체를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고 병든 어미도 거기서 고침을 받습니다. 개가 제 주인의 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예수를 떠나 저나 여러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도 예수 없이는, 한마디로 그분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범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우리의 범사만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뿐입니다. 예수님의 범사는 눈을 씻고 몰래야 볼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답답한 곳에 있다가 밖에 나온 맑은 공기를 마실 때 가슴이 시원하고 머리가 맑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공기가 탁하며 더 탁하면 견디기 힘들 정도가 아니라 어느 누가 컨테이너 안에서 50명이 질식사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숨쉬기조차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마찬가지. 우리가 탁한 공기를 마시고 저나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는 진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계절이 선물인 걸 아십니까? 은총적 범사도 선물입니다.
이 범사는 절대로 저나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범사는 주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범사를 주도하시는 범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친히 모든 범사를 내가 주도하고 있는 이 사실을 네가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인정한 그 인정으로 그 준비된 준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신음할지라도 그 앞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범사 아닌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이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완전 망했는데요. 건강이 완전 끝났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범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사실 속에 그 인정한 그 인정으로 준비한 그 세계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더 바쁘고 하나님보다 더 시간이 없고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과 상의할 시간이 없이 엉뚱한 분과 상의합니다. 가까운 이웃과 합니다. 전문가 의뢰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절대로 그들이 보상이나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일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여쭈는 게 맞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그분에게 평생을 허둥거리고 다녔다가 말년에 땅을 치고 이를 갈고 슬피우는 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한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향여 책임을 진다 할지라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늘의 일을 할 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 범사가 그분 앞에 있는 이 사실 하나로 어느 때 어느 순간이라도 그분 앞에서 그분이 준비하신 것으로 살아가게 할 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범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범사로 준비된 그 하나님의 범사를 맞이하십시오. 이 사실이 맞다면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범사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마십시오. 그 앞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을 미루십시오. 더 중요한 일은 절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분께 여쭙고 금식을 해서라도 철야를 해서라도 꼭 인도 받으십시오. 죽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난 시작이 거듭나며 이러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다면 다시 살아있는 그 영으로 교감하는 게 맞아요. 교감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들의 영으로 인도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렵지 않아요. 내 의지입니다. 내가 이상한 거로 디자인된 내 이 의지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왜? 현실이라는 상황이라는 이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고 내 상황은 아무도 모른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실이 없어요. 때문에
상황 중에 또 하나의 상황을 얼마든지 지금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만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범사 안에서 이어지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범사가 아니면 우리는 그 범사를 맛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범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범사이신 그 범사를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나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을 감히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오늘 결정합니다. 내 의지로 결정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싶어 해도 내가 거부하면 그대로 거절이 되고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이렇게 오래무중이. 여러분 어때요? 혹시 편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잖아요. 좋아합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상황으로 다 넉넉하면 편안은 합니다만 평안은 없어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비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면 기쁠 수도 즐거울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거나 염려해요. 아무거나 걱정해요. 그 성경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도대체 왜 말씀하셨나? 제가 오래도록 연구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하고 오래 연구해 보니까 답이 나와요. 우리가 아무거나 걱정하더라. 아무거나 염려. 합격하면 합격해서 염려하고 돈 주면 돈 주고 갖고 끌어안고 염려하고 어떻게 염려해요? 더 쓰고 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주면 해주는 것 같아 그대로 염려가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난군 주세요, 아내 주세요, 뭐 그러다가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명 주세요, 생명 좀 거기에 푹 빠져갖고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아닌 건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주신 분을 모릅니까? 액수가 많아질수록 11조가 불가능해집니다. 감사가 인색해집니다. 맞는데 동의할 수는 없어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실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요백에 10자녀 걷어가셨는데 10자녀 더 주셨잖아요. 재산 다 걷어가시고 다시 회복해 주셨잖아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붉은 몸으로 완 그대로도 남겨둘 수 있고 나는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부요를 내가 책임질 수도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일찍이 마음의 경영 온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경영 우리가 하잖아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 물으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대단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제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나머지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하나님의 범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도 이런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해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 주신 게 분명하다면 주신 분하고 관계를 갖고 주신 분하고 거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래가 다 단절됐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나 나를 부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것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오늘 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아닙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유가 뭘까요? 언제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범사 아닙니까? 너무 좋아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그 목전에서 상으로 대신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범사를 인정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77억이 다 맞이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된 오늘을 만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싶어도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싶으셔도 성령님께서 아무리 그 엄청난 파워와 권능으로 우리를 주도하고 싶으셔도 거부하는 이 거부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국가적으로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은 통치자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무도 앞설 수 없습니다. 아무도 폄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에 살고 죽는 통치자십니다. 오늘 그런 날이요. 이런 준비된 이 날을 한 분 한 분 맞이하시는 이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